오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와의 그 배신으로 유대인들의 그 손에 잡히는 그날 밤입니다. 즉 고난의 주간이 되겠죠. 즉 목요일 밤이 됩니다. 그날 밤에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마지막 최후 만찬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씻기는 그런 모범을 보이시면서 겸손과 섬김에 대한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누가 메시아의 그 왕국에 더 높은 그 지위를 차지할 것인가 놓고 서로가 격렬하면서 여러분들 논쟁을 벌이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까지도 나와 그 오랫동안 다니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식사 도중에 그들의 말씀하시기를 너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 당시에 유대 풍습에 따르면 타인의 발, 즉 손님으로 온다든가 지나간 나그네라든가 그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 그 집의 가장 비천한 종이 할 수 있는 그런 책무였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는가?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을 발을 씻겨 주시면서 그들에게 그 봉사의 그 겸손함을 친히 보이신 거죠. 그러나 이 세족식은 단순히 겸손과 성기만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곧 십자가에서 흘리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피로 온 인류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실 것을 상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런 줄 아시고 이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로 짧다면 짧지만은 또 길다면 기는 거죠. 그 3년 반 동안 그 공생애를 마치시면서 이제 아버지께로 갈 그 시간을 아시고 바로 그 얘기죠. 그러면서 제자들 앞에 말하기를 자기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즉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그 끝까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질된 그런 사랑이 아니죠. 아무리 우리가 잘못했단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 모습이 정말로 추한 모습이란다 할지라도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 또한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사람들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
당신만을 믿고 의지한 자를 자기의 사람들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더 좁게 말하면은 지금 12 제자들을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까지 완전하고 영원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아버지의 그 보좌로 다시 갑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 잡히시던 그날 밤에 그 예수를 배신하고 돌아가버린 그 12 제자들, 특히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가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누가 과연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 친구들이요? 여러분들, 이불을 함께 덮고자 하는 부부간의 사랑도요, 돌아선 남이란 말이 있듯이 그 누구도 우리는 오늘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이 아가페 사랑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는 못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의 사랑과는 전혀 다릅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강권하시는 사랑이요. 주님의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셨어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조건을 달지 아니하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어요. 그게 바로 희생적인 그 사랑.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주님 이런 사랑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그 사랑을 지금도 베풀고 있죠. 이런 사랑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러죠. 저녁 삽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해 물을 담아다가 제자의 발을 씻기셨다 그랬었어요. 여기에는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 오늘 또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깃방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모든 그 사랑은 끊을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의 이 사랑을 먹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오늘 저와 여러분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에도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사신으로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서 희생하여 죽으신 것은요, 우리 사랑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희생에 사랑하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어떤 공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에, 어떤 위기에 있단다 할지라도 이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그 사랑, 그 모습으로 우리도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그 지혜가 높아질수록
왕이시면서도 겸손하게 낮아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긴 것을, 또 자기가 하나님께 왔다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옛날에 임금들은요, 자기의 그 왕권을 누구인가 맡길 때에 은장 반지를 끼워서 다시 그 사람에 끼워주잖아요. 그랬듯이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그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예수에게,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긴 것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이 땅의 것과 하늘의 모든 것을 다 맡기셨다는 겁니다. 왕권을, 모든 것을 다 맡기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아셨다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제자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어요. 왕권을 자기에게 맡긴 것을 알았지만은 그 왕권을 가지고, 그 권한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제자들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발을 씻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요, 정말로 미천한 그런 종과 같이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끔 사극에 보면은 임금들이 그러잖아요. 임금들이. 백성들의 순찰하기 위해서 평복으로 갈아입어요. 임금들이, 세자들이. 그러면서 고를 이렇게 다닌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들을 또 역시 마찬가지 오늘 예수님처럼 신하들을 발을 씻어준 것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평민의 복을 입었지만은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백성들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섬김의 모습으로서요 발을 씻겨주는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만왕의 왕 예수님은요 모든 권세를 한 몸에 지니셨지만은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들을 섬기는 그 모범을 보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시대가 시대인 만큼 성도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주님의 모습을 담기는커녕 그 반대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섬겨주려고, 높여주려고 그러지 않죠. 어떻게 하면 내가 가는 곳마다 어디서건 간에 좋은 자리, 상석에 앉으려고 합니다. 허리를 굽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섬김하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오늘 우리 주위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 가면은 역시 마찬가지 누구 한 사람을 세워주고 나보다 더 위대한 사람을 앉히시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그 자리에 앉기를 급급해가지고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에서 마태복음 20장 25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은 뭐라고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내 목숨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 왕으로서의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제자들을 섬겨주면서 또 가는 곳곳마다 정말로 연약한 자를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높여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살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깊은 경외심을 가지고 지극히 경배함과 더불어 낮아진 모습으로서 우리는 누군가를 섬겨줄 수 있는, 누군가를 높여줄 수 있는, 누군가를 이대하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은 누구나입니다. 누구라고 특정한 자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이 그러죠. 이에 대하에 물을 담아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랬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대하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의 발을 씻기를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궁금하신 것은 제자들 성만찬식입니다. 12 제자들이 다 왔어요. 다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앞에 물을 끓고 그들의 발을 씻겼다고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구의 발을 먼저 씻겨줬을까? 누구의 발을 먼저 씻겨줬을까? 베드로. 수제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에서는 특별한 자가 아니라 했어요. 누군가를 구분한 자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과연 누구의 발을 먼저 씻겨줬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서는 누군가를 차별하신 분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특별히 대한 그런 분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만찬석은 제자들과의 삶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마지막 자리입니다. 오늘 밤이면은 주님 잡히셔요.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때에 누구의 발을 먼저 씻겨줬을까? 누구를 먼저 사랑하셨을까라고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에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트리스토톱은 이렇게 말했어요. 가룟 유다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겨줄 것이라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열두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요한도 아니고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겨줄 것이라는 그런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랬을 것이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일수록 주님 더 사랑하셨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죄인들을 더 사랑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그 증거였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창을 찔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리를 꺾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셨어요? 누굽니까? 주님은 말씀하시죠. 누구를 위해 오셨다고?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다. 죄인을 위해서. 저 헐벗는 자를 위해서, 저 동네 병든 자를 위해서, 저 동네에 정말로 버림받는 자를 위해서, 정말로 저 동네에 소외받는 자를 위해서, 병든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헐벗은 자를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았을 때에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의 발을 먼저 씻었다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로 오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써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 가까워지 않았었습니다. 있는 자에, 부한 자에 가까이 가지 않았었습니다. 항상 없는 자에게, 정말로 누구에게? 죄인들에게, 그들에게 가까이 하신 거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가장 먼저 씻어준 그 발은 가룟 유다의 발, 그렇게 하는 거죠. 정성스럽게 씻겨주었을 거예요. 정말로 어떤 마음으로, 눈물을 겨우는 그런 심정으로 가룟 유다의 발을 만지시면서 씻겨주었을 겁니다. 왜 정성을 다해서, 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심정으로, 왜 눈물 겨운 그런 심정으로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었을까? 오늘 이 자리에 만찬이 끝나면 마지막이죠. 다른 제자들이야. 만날 수 있지만은 가룟 유다는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님은 너무 잘 아신 거예요. 이후에, 만찬이 끝난 이후에,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십자가를 치신 이후에 가룟 유다의 그 삶이, 그 모습이, 그 마지막이 얼마만큼, 어떤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할 것을 너무 잘 아신 거예요. 어떤 모습이었었어요? 가룟 유다의 그 마지막 삶은 정말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에 보면요,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목매어 죽었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죠.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을 했습니다. 몸이 곤두박질되어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온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것을 누구는, 예수님은 그 만찬석 자리에서 누구보다 더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2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시켜준 것은 가룟 유다의 발이 아니었느냐. 정성스럽게 눈물 겹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가룟 유다의 그 발을 씻기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버리는 그 가룟 유다였지만은 사랑하셨어요.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발을 씻기셨어요. 정성스럽게 씻겼습니다. 눈물이 겹도록 그런 마음으로
시키셨었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자격이 없기에 더 깊은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기를 소망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을 찾은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다. 사랑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다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찾고 다닐 것이 아니라 창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의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희생의 그 사랑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한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 이웃을 사랑하며 우리는 그 창조의 그 사랑을 우리는 끝까지 우리 예수님처럼 이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누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옳다 이 말은 빚지다, 의무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뜻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피할 수 없는 의무, 발을 씻기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해도 되고 아니더라도 이게 아니었어요. 반드시 뭐요? 갚으란 거예요. 왜? 빚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빚을 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자입니다. 이 사랑의 빚을 진 자예요. 여러분 중에도 주위의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면 그 사랑이 빚진 자입니다. 근데 그 사랑은 반드시 어때요? 갚아가야 돼요. 우리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생활 속에서 섬겨주면서 봉사하면서 위로하면서 힘이 되어주면서 기쁨을 주면서 그 사랑의 빛은 갚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갚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패러다임을 바꿔갈 수 있는 자, 지금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용어이기도 하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패러다임을 바꿔가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의 뭘 바꿔가라? 패러다임을 바꿔가라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많이 쓰는 그런 용어입니다. 근데 바로 이 말을 누가? 여러분, 토마스 쿠이라는 사람이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과학의 혁명의 그 구조를 자기가 핵기전 발전과 동시에 이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 이 용어는 학계는 물론이거니와 일상생활의 절차에서 흔히 지금 많이 사용되어 하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심지어는 우리 신학에조차도요 이런 용어를 사용해요. 우리 신학에서도 이런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가톨릭에서는 뭘로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행함으로 이렇게 된다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모든 이 전통을, 이 주장을 누가?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패러다임이다, 패러다임. 어느 한 주장을 전면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학에서는 마틴 루터가 패러다임의 혁명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분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1500년 동안 이상 여러분들로 유대 사회에 지배했던 그 모든 전통, 그 율법관을 자신의 한 몸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은 영원히 바꿔버린 겁니다. 일순간이 아니라 영원토록 바꿔버린 거예요. 그 유대의 그 전통 율법관을 바꿔버린 거죠. 한순간에 바꿔버린 겁니다. 배부르고 웃는 자가 아니라 줄이고 우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배부르고 웃는 자가 복이 있어요가 아니라 배고프고 가난하고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바꿔버린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여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동네 가서 저 사람에게, 저 친구에게. 근데 거기에 쓸 모든 것을 다 손수 스스로 충당했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했잖아요. 예,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본받지 않으면 변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 삶도 변화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없어요. 변화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 세상을 본받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변화됐다는 것은요, 내가 세상을 본받지 않는 거죠. 내가 본받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변화받았다는 겁니다. 변화를 받았다는 것은 세상을 어때요? 파라다임을 어때요? 바꿔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만이 세상을 본받지 않냐고 변화된 자만이 바꿔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서의 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반드시 바꿔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바꿔가는 자 바로 누구예요? 새 사람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한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세상의 패러다임을 다 바꿔간 거예요. 바로 새 사람이. 그래서 내가 뭐예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얻은 전통의
어떤 특정한 모든 것을 바꿔갔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패러다임이에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요? 바로 새로 피조물이란 겁니다. 오늘 저와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사회, 이 세상 얼룩진 것을 바꿔갈 수 있는, 그 패러다임을 바꿔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더 나아가선 사도 바울처럼. 그래야만이 오늘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패러다임의 혁명가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증거가 증인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있는데 바꿔가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요, 말할 수 없는, 우리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그런 고난이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사회도 그렇습니다. 정치한 경제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바꿔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아픔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안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정말로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이 이런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바꿔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